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통한 비전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점을 스스로 지적할 때에 이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관한 이슈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 되기가 참 힘든 나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아마 그렇게 말하는 뒷배경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늘 고질적으로 끼리끼리 그룹빙을 하는 이 다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든다면은 지역주의가 그렇습니다. 아마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지역,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또 끼리끼리 이 지역주의가 너무나 팽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연주의가 또 그렇죠. 그리고 연고주의 등등 자신의 성공과 특별히 관련된 일이라면은 줄을 서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실은 많은 경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급격히 발전한 이 문화적 상황들 그리고 진보적 성향이냐 보수적 성향이냐 따라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사회의 그 이슈들을 인하여 세대 차이가 가장 갈등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 이미 한 집에서 어느 한 이슈를 가지고도 이 3대가 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대화할수록 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지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한국인들만큼 종교성이 강한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이 종교성이 참 강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기독교 이 안에서만 이야기하더라도 또 장로교라고 하는 그 교단 안에서만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나 갈라져서 세계에서 장로교 교단 중에서 자체 내에서 다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는 나라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단 또한 한국만큼 존재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여러분, 하나됨의 이슈는 늘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고 숙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데 한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도 이 정도인데 특별히 한국을 떠나서 이 타문화권인 이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부분의 갈등은 실질적인 것이고 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가 이 자체가 참 하나 되기가 힘든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연관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이슈는 비단 우리나라의 국한적인 이슈만은 아니죠. 이 하나됨의 이슈는 이게 얼마나 이것이 그 우주적인 언어인지 주제인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시 작가가 있죠. 이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별로 이렇게 재밌는 말을 안 하고 되게 시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표현하는 이 마크 트웨인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서로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봤다. 처음에는 으르렁 야옹 하더니 서로 어울리기 시작한 후에 나중에는 친구가 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그리고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다 라고 우스운 정도로 우습게 말할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늘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면 당연코 하나님과 아담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에덴 동산의 시절이 있었지만 이 연합을 깨트린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저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가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분열을 나타나게 한 것이 이 성경적인 이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삼위일체의 그 연합함, 그 연합함이 주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온전한 연합함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 중앙 가운데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우리 죄,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그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었던 그 사랑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이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사랑하기를 원했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중앙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됨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이 더더욱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됨을 통한 오늘의 제목과 같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하나됨을 더욱더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비전이 있는 인생과 공동체와 비전이 없는 인생과 공동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앰비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강한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앰비션은 말 그대로 AM, IM, 나 중심의 비전입니다.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바로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앰비션, 세상에서 앰비션은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 야망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그리고 그 뒷마당의 삶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독함과 쓸쓸함입니다. 왜냐하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는, 해 아래서의 비전은 늘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날마다 해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실은 비전너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비전너리,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세상으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이었어요. 사명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이 말세지 말을 맞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삶은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이루어 드려야 되는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터벅 아이고 죽겠다 이렇지 않아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있게 걸으려고 해도 옛날 같지가 않아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쿵쿵쿵쿵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힘있게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전이 있어야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또한 용기 있게 살아가며 그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공동체 각양 다른 뒷배경과 각양 다른 우리의 퍼스널 스토리가 있고 각양 다른 믿음의 분량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이든 어떤 학연의 출신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됨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가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대는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빛이 났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개미한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탁월한 인간이 어떻게 개미한테 가서 배우느냐, 자존심 상한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개미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연구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자인데 이 부분을 잘 적용이 안 됐어요. 제가 뭐 개미 학자도 아니고 개미 연구를 위해서 뭐 일생을 드릴 마음도 없고, 뭐 개미 내 몸 물면 확 죽이기 바쁘지 뭐 개미를 존중하게 해가지고 Teach me and 개미야 가르쳐줘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아프리카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 3주 갔는데 아내도 같이 갔었고, 전에 섬기던 장로님들과 함께 마사이라는 곳, 마사이 부족들이 사는 소똥집을 짓고 아주 미개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사이족을 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의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사이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있죠. 한 4, 5m가 되는 흙으로 만든 뭔가 이렇게 큰 게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탑과 같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미집이라는 거예요. 개미집. 개미들이 이렇게 진 거래요. 지상 4m, 5m 정도 크게 졌어요. 지하도 3m, 4m를 저들이 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큰 집을 마사이 개미들이 져서 살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룩한 족구를 하셨는데 그 거룩한 족구가 제 가슴 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프리카 조크예요. 거룩한 선교사님이 하신 조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서 늘씬한 어느 한 그 자매 개미와 굉장히 큰 코끼리 형제와 눈이 맞았대요. 눈이 맞은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 눈이 뜨겁게 맞아가지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남녀가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서 첫날 밤에 이 신랑 되는 이 큰 수컷 코끼리가 이 날씬하고 조그만 이 개미에게, 신부 개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신부 개미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확 자빠져 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 신랑 코끼리가 신부 개미에게 말을 했는지 나보고 아냐는 거예요. 그 1탄 시리즈인데 제가 알 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신랑 코끼리가 이렇게 말을 했대. 자기야, 더도 말고 나 닮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줘. 그 말에 이 자매 개미가 완전히 기절한 거죠. 그 1탄이에요. 아무튼 둘이 잘 살았대. 그러다가 이 남편, 이 코끼리가 죽었대요. 쓰러진 남편, 이 코끼리 시체를 앞에 두고 이 아내 되는 이 개미가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루 종일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냐 그거예요. 제가 알 리가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랬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2탄입니다. 이거 언제 다 묻어? 이거 언제 다 묻어? 하면서 이거 언제 다 묻냐고 그렇게 그냥 대성통곡. 근데요, 그 마지막 이분의 코멘트가 제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사이 개미들은 묻을 수 있습니다. 마사이 개미들은 힘을 합쳐서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묻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미집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된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은 우리가 마사이 개미보다 뭐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마사이 개미도 코끼리를 묻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비전을 소유하고 성취하시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통한 비전, 하나됨을 통한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이어야 될까? 어떤 비전이어야 될까? 이 하나됨이 갖는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유언적 기도 가운데에 남겨둘 하나님의 백성들, 남겨둘 교회에게 이 구체적인 비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어떤 비전으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가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또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인 그 비전, 말씀을 통해서 그 서로 함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된 비전을 공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 땅에 가서 저 땅에 가서 이것을 이루라라고 하신 그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 땅 교회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였습니다. 영광이 하나였고 본질이 하나였고 소명이 하나였고 사명이 하나였고 역할이 다 다르지만 늘 하나였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God planned the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God speaks the revelation. 계시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Jesus Christ accomplished the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Holy Spirit applies the salvation.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도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applies. 적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셨던 것이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여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7절,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컨디션은 세상 속에서 너무 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공동체도. 그렇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라 그러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전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앰비션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전은 늘 역사 가운데 함께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말로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어로 한번 보시죠. 영어로 보게 되면은
where there is no prophetic 뭐예요? vision. 비전이라 그랬어요. 묵시는 prophetic vision.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바로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해요? 목표가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무엇이 안 보여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했다는 거예요. 계속 올려놔 주세요. 예, 희귀해가지고 영어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and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희귀했다는 거예요. In those days there was no frequent 뭐예요? vision.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희귀하고 별로 묵상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뭐가 안 보이냐면은 보통 우리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영한 이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비전, 이 하나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터벅터벅거릴까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내일의 소망이 그렇게 별로 optimistic, 긍정적이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한숨이 자꾸만 나올까요? 힘드신 거 알아요. 잘 몰라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상, 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직까지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 단계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가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올디너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고, 또 그래서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버지인 데라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또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머뭇거려요.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터섹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곳입니다. 거기는 다시스로 가는 길, 일로 가는 길, 여러 가는 길, 동서남북 다 하란이 기가 막힌 교차로입니다. 근데 데라는 여기서 우상을 팔면은 대박 터지겠다. 아브라함아, 자리 깔어. 그래가지고요, 그 데라와 함께 여기서 우상을 팔았어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도 아무것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비전너리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마치 하란에서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곳 뉴욕 땅에서 계시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 친척 본토 집,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쫓아갔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전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앰비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장 1절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삶을 지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하나님께 바로 꿈에 쓰임받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집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이제부터 좀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가장 가슴을 뛰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과거에 우리 교회가 제자 대학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제자 대학, 이거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랑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나누었어요. 제자 대학 이거다. 뉴욕 장로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거다. 예수 안 믿는 자가 이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이상하게 굳어지는 성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턱에 들어와서 그분에게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세가족 5주 과정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5주 과정에서 1과가 뭐냐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요. 분명한 복음을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복음 앞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영적 싸움의 시간. 이 첫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교회 멤버십이 되려면. 이 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신앙. 성령이란 무엇인가, 사과가 그러고 싶습니다. 5관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론. 또 이 교회가 갖는 비전. 그 다음에 다 축하 파티를 해줘요. 제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 새신자 성도가 30명이 넘었습니다. 등록이.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러면 저는 안 믿는 자가 예수님 영접해서 그 다음에 이런 큐티 학교, 오늘 있는 우리 제자대학의 또 첫 발걸음 중에 하나인 이 구약 파노라마, 맥을 잡아주는 신약 파노라마, 성경대학 2년 과정, 그 다음에 양육학교,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 등등,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가 되는 또 고급 과정들. 그럼 한 사람이 이 모든 말씀의 양육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비즈니스 애스 미션, 당신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패밀리 미션, 사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어떻게 글로벌 크리스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한 모퉁이를 붙들고 온 3대가 4대가 쓰임받는 이 꿈을 생각하면서 쫙 제자대학을 그리니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살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 비전이구나. 이 길 밖에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예배만 나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김광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2시간 반 동안 이 구약의 맥들을, 제가 교재를 보니까 참 잘 만들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2시간 반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분이 워낙 탁월하게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고 이 분야에서는. 그럼 여러분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가 딱 보이는 거죠. 맥락이 보이고,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부터 또 교재가 잘 만들어진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공부하면서 이 구약을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큐티 학교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삶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그 큐티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마다 그 생명의 삶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역대상을 다 마쳤어요. 역대상이 절대로 보링한 책이 아닙니다. 역대상 9절 9절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음성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은 제가 신방하는데 어느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그 말씀을 너무 잘 풀어줘서 너무나 재미있고, 야, 성령에 감동된 그 포인트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니까 참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 큐티 생명의 삶 말씀 통해 가지고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그 책을 항상 갖고 다니고,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역원 식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구역원 식구들, 구역장들, 권찰들이 몇 달 후면은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서로 같이 함께 나누는 그 그 섹션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은혜가 눈덩어리와 같이 점 굴러가는,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점점 굴러가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00명이든 600명이든 700명이든 1000명이 되든 상관없이 다 이 큐티지를 성경책에다 끼고 날마다 동일하게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힘이 생겨요. 거룩한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비전이 있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힘있게 봉사하는 공동체, 더욱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공동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이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